네, 잠언 26장 13절 말씀이죠. 13절부터 해야 될 텐데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옷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게으른 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자, 13절 보세요. 게으른 자 나오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어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못 나가겠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일하기 싫어서 집 안에 있는 틀어박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게으른 자가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경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에 이렇게 옛날에 딱 그 고정시켜 놓는 그 경첩, 그걸 이제 붙여서 그 경첩에 따라서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주여 아멘. 이걸 내가 어제 묵상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묵상하는 바람에 어제 침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자의 행동을 이렇게 침대에서 뒹군다 이런 거예요. 침대에서 뒹군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뒹군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식욕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죠.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괴로워한다라기보다 귀찮아한다. 16절 말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이게 이제 게으름과 교만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최고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충고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결국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또 패망의 선봉인데, 네, 지름길인데요. 17절 아주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이 개의 길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물겠죠, 개가. 그러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여기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게 이제 다툼이 있으면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말리는 게 맞는데요. 여기면 길로 지나다가 또 자기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배경과 원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툼에 간섭하는 걸 말합니다. 배경과 원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에 이렇게 간섭하는 걸 말하는데요. 결국 성급하게 부주의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데요. 여기서는 전혀 자기 원인과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8절, 19절은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을 던지고 또 화살을 쏘아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내가 장난쳤다. 농담이었다. 가벼운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속였다라는 건, 속인다는 건 죄잖아요.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이것을 가벼운 변명으로 장난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횃불을 던지며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웃을 속이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속이고 희롱하는 말하는 것, 가볍게 취급하는 것, 변명하는 것, 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게 참 교회에서 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말쟁이는 여기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을 옮기는 사람, 또 말을 왜곡해서 하는 말, 이 다 말쟁이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옮기고 말을 또 왜곡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련 때. 그 말꾼이 있고요. 말쟁이죠. 말꾼. 그 다음에 방해꾼이 있고요. 근데 교회는 일꾼이 있다라고.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다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라. 이 바로 말쟁이를 말합니다. 말꾼,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 다툼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비가 분쟁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말꿈이라는 게 얼마나 공동체에 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이 별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이 그 욕망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옮기려는 욕망이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귀가 솔깃하고 그것을 옮기려는 욕망이 생겨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이 죄성이죠. 우리들 안에 부패한 본성이죠. 23절에서 26절까지는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거기 23절 보세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끼니라. 낮은 은을 입힌 도끼가 아니죠. 토기니라. 토기가 다 벗겨지겠죠. 은도금한 토기가. 그런데 나중에 토기를 벗겨지면 그 토기의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입술이 온유한 입술이라고 했지만 그럴듯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그런 입술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24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입술로 그럴듯하게 말하면 속으로는 속이고요. 딴 마음 품었다는 속으로는.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이 원수가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말 좋을지라도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 7가지 역겨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악한 마음, 24절에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없는 것, 25절에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얼굴, 입술,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다 드러나는데 26절에 보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이런 마음들 다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악이 얼굴에도 드러나고요. 말에도 드러나고 행동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참 귀한 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이 함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에
우리가 귀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 향해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취하리라. 함정을 파는 것, 돌을 굴리는 것 다 나쁜 행위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나쁜 행위들 자기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것 결국은 또 아첨하는 입 결국은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하는 자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해를 입힌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아첨하는 일 결국은 패망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안에 거짓말의 반대가 뭘까요? 정직이죠. 아첨하는 입보다는 진실된 말,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착한 말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세워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입술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늘 배웠사오며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을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이 늘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야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지켜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